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들이 정말 잘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4,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임했던 그 구원의 은혜가 다른 가정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여러분 뭐 제가 금요일날 가끔 설명을 드렸어요. 유럽에 있던 청교지 신앙적으로 타락하니까 청교들이 와서 미국을 세운 거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여러분 그 신앙이 지금 아시아로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이후 성도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교회도 급격하게 줄고 있고 기도원은 뭐 거의 다 사라져가고 교회 수도 급격하게 지금 새벽 예배 드리고 주중 예배 살아있는 곳 별로 없어요. 정말 여러분 정말 이 예배자들이 귀한 시대가 돼요. 그러면 전체 지구적으로 지구상으로 볼 때 믿는 사람이 줄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한 통계에 의하니까 지구상으로 보면 믿는 자들이 준다 는다 늘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폭발적 많이 지금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나 아메리칸 지역에 가난하고 적박한 곳들 정말 여러분 그 제가 미얀마 예배 드리는 거 봤거든요.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야. 벽도 없어. 그리고 그냥 쐐기둥 몇 개 세 있고 피아노도 없어. 그냥 기타 하나 쳐.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막 찬양해. 그 공간이 팍팍하게 돼서. 지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정말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정말 이러한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 보면 교인들의 마음과는 틀려. 한 번 악인이면 그 사람은 계속 악인이어야 돼. 이게 교회 안에도 그래요. 분명히 성경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탕자가 나오고 탕자 아버지 나오고 탕자의 형들 나와요. 탕자의 형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탕자의 형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는 탕자의 형들이 있으면 안 돼요. 탕자하고 탕자의 아버지만 있어야 돼. 그걸 우리에게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킬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신앙이라는 것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돌이킴이라고 생각해요. 왜 돌이킴이냐? 첫째,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었던 우리가 어디로 돌이킨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둘째로 첫사람 아담의 형상으로 돌이켜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첫사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첫사람이 아담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만드셨을 때 그 형상으로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신앙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꽃들 사는 거 꽃을 못 피면 사겠어요? 과일나무 심으면 열매 안 맺으면 살겠냐고요. 분명히 여러분 과일도 열매를 맺어 꽃도 꽃이 피잖아요. 성도도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돌이켜야 돼.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 육인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이것도 신앙은 돌이킴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사망의 길은 멈춰야 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돌이켜야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과 화가 앞에 있다 그러셨거든. 화는 버리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버리고 생명의 길, 복의 길 가려고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돌이킴이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여러분 예수가 아담의 형상을 돌이키고 또 이제 생명의 길, 천국으로 돌이킴이죠. 신앙은 그래서 돌이킴이다. 그래서 아까 그 찬양 부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간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정확히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성경을 모를 때 그냥 부모의 태에서 났다가 인생 살다가 100년 못 살고 7, 80 살다가 그냥 죽고 흙으로 간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 살다가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이걸 아냐는 얘기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갖게 하셨고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우리의 본향, 고향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죠. 저는 이제 12월 마지막 해를 돌아보는데요.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정말 조속히 안정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돌이킴이라는 건 빠를수록 좋아.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이킬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 넓은 문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예수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 있고, 신앙은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신앙의 길에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의 비유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둘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근데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대. 이게 세 부류가 와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럼 제가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목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죠? 야, 그래도 여러분은 신사야. 내 1부 때 얘기했더니 안 돼요, 안 돼요. 막 곳곳에서 안 돼요, 안 돼요. 깜짝 놀랐어 나. 깜짝 놀랐어요. 성도님 몇 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새벽 예배 때 한번 드렸거든요. 저쪽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 새벽에 고개를 막 안 돼요, 성님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고개를 막 도리도리 흔드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회개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목사가 회개하지 않으면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 그 목사가 망하는 길로 가. 제가 아까도 우리 금요일 날 이종훈 전도사나 우리 안병민 전도사나 우리 권호효 집사님이나 우리 정효연 성악가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울보야. 찬양하다 울어. 여러분, 눈물이 마르면 안 돼.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거,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은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가 망하는 길로 가고요. 둘째로, 목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인들을 100% 넓은 길로 인도해.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전도를 하세요. 전도를 하고 오셔가지고 기분이 좋으셨어. 목사님, 제가 전도했는데요, 우리에게 소문이 좋게 났대요. 그렇게 막 좋아하시는 거야. 그들이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어. 그런데 목사님, 교만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걸 나한테 그래. 아니 실컷 전도하셔가지고 소문이 좋게 났대요. 엄청 좋아가지고 오시더니 정색을 하시더니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왜 하실까요? 같이 세월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해지는 목사님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보신 거예요. 보신 거죠.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날마다, 여러분, 사도 중에 최고 유명한, 저 진짜 유능한 사도가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혹시라도 내가 버림을 될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지만은 자기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본문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특이한 게 도덕적 기준이나 인간의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과 의인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 악인을 보게 되면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대요.
율례를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한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미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야, 이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악인이래. 그런데 그가 율례를 행하고 정의를 하고 공의를 행하면 그가 이전에 행했던 악을 기억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어때요? 여러분 정말 제 사람 돼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와서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씩 꺼내는 분들이 저 사람이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5년 전, 10년 전 다 나와. 그냥 감자 캐듯 다 나와. 이게 그럼 가족끼리 누워서 침 뱉는 거죠. 그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대. 그냥 그걸로 잊어버리시는 거야. 그걸로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행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의 죄를 추적해서 여러분 그걸 정지하시는 게 목적이요, 살리시는 게 목적이야.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요, 그 사람을 여러분 정죄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하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나를 반역했었고 그들이 허물이 있다. 그러나 난 그들의 반역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을 축복하겠다 하면서 발람을 통해 1차, 2차, 3차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분들이 반악은 안 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허물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기억조차 안 하시는 거지.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걸 조금인들 기뻐하겠냐. 그들이 돌이켜 내 길에서 떠나 사는 것,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자들이 살 자로 오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의인이에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켰대.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대? 살겠냐는 거예요. 그가 행한 의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그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는데. 여러분 대개 과거형인 성도들이 많아.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거 지금도 울켜먹고 살아가.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신앙은 다 사라졌어. 내가 이랬던 사람이고 저랬던 사람이고 이랬던 사람이야. 현재는 볼품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때의 공의를 버리고 악인이 행하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공통점이 뭐예요? 악인이 돌이키면 그 행한 여러분 악은 기억조차 안 하신대. 그러나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전에 여러분 행하는 걸 악인의 행위를 가면 그들이 행한 의도 기억하지 않으신대. 신앙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야. 그들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의인인데 여러분 그들이 예전에 그들이 악을 행하면 그 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이에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로 알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것을 쌓은 대로 하나님은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해요. 공이라는 것은 신분이 아니에요. 난 목사니까, 난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건 신분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이전에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한 것도 아니야. 지금 너희가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지금 너희가 하는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이야. 그래서 초신자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항상 해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것 그대로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 유대인 지도층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율법의 해석자다 하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신앙을 가면 다 인사받아요. 잔치에 가면 상속을 받아요. 대우받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 젊은 30살 간 넘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맹인이래요. 맹인인 너희들이 맹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니까 같이 지금 구덩이 빠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까지 책망하실까? 처음에는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김받는 게 익숙해지면요, 섬김을 자꾸 받다 보면 섬김받는 게 익숙해져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아져. 가르치는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다 보면 자기는 모르는 경우들이 생겨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종교생활이 되고 말아. 살아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고 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고 교훈을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일이 일어났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돌아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돌아와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을 돌이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시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명기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그래. 근데 이게 명령이야. 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다. 가나안 땅에는 사망의 길과 화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요. 타락한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과 복도 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살아갈지 아니면 이 땅에 들어가서 사망과 화를 선택할지는 너희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요, 정말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는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다? 우리래.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너희는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라는 거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지식을 위한 책이에요? 생명을 위한 책이에요? 확실해요? 여러분, 이 책이 그냥 지식을 위한 거예요? 생사를 위한, 생명을 위한 책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책이에요. 저는 신앙이라는 건 돌이킴이라고 생각해요.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망과 화를 가는 길을 가던 우리들이 생명과 복의 길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분별이 안 되잖아요. 막 섞여 있잖아요. 가나안 문화처럼. 이 가운데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연세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콩코드 여객기라고. 아주 얄팍하게도 가늘게 생겨가지고 멋있게 생긴 여객기가 있어요. 당시 초음속 여객기라고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건데 이게 미국에서 만든 것도 아니야. 러시아에서도 만든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초음속 여객기를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공계가 막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야 영국과 이제 옛 영광을 찾았다는 거지. 그래서 한동안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여객기를 개발했는데 보고서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빠르기는 하지만 연료 효율이 안 좋아서 이게 상용화가 되면 적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도 전쟁할 때 보면 피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전쟁할 때 다 서가지고 쏘는 거예요. 피하지도 않아. 그렇게 여러분은 그때 자존심들이 대단해요. 적자가 나도 자기네들이 개발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철회를 못하는 거예요. 몇 달 뒤에 또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항공기 구조상 인원수 못 늘린다. 사업성이 없다. 그런데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고 야 이건 그만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적자가 누적돼서 안 된다. 누구 하나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들이 개발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7년 동안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가 27년 만에 중단이 됐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빨리 돌이켰으면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았겠죠. 근데 이 하나 잘못 개발한 거 돌이킴이 늦어가지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손해가 입은 거죠. 그래서 경영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콩코드의 오류. 돌이킴이 늦어가지고 발생되는 이런 손해들이 바로 경영업계에서는 콩코드의 오류라는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요, 콩코드의 오류를 겪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고 여러분 자기도 그 한 번 들여놓은 말 계속 가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버린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게 그 결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본보기 거울로 주시려고 주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가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복음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 외식함으로 입술은 가리키는데 행동은 멀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요. 저들의 하는 말은 듣고 행동은 배우지 말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뭐래요? 내가 곧 길이래.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거죠.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사망 선고를 받았어. 그런데 운 좋게 간 이식을 받아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서 새 생명을 너무 기뻤어. 야, 내가 죽을 몸인데 그래도 간 이식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얻은 거야.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이 기쁨보다는 무슨 생각이 날까? 술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괜찮을 것 같은 거야. 슬슬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한 잔씩 먹다가 다시 예수로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간암이 재발한 거예요. 결국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지금 뭐로 바꾼 거예요? 술과 생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이라도 너희들 돌이키면 내가 다 잊어버릴게. 너희들 내 자녀 삼아주고 생명 줄게. 그런데 너희 의인이라도 너희들 교만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뭐예요? 교만이야. 왜? 천사도 교만해서 마귀가 됐거든. 천사도 교만해서 마귀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도 항상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너희가 입으로는 가리키지만 행동과 마음으로는 썩은 것이 가득하면 내가 이전에 너희가 행했던 의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나 사울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범죄했어요. 다윗도 범죄했고요, 사울도 범죄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돌이켜요,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무엘도 보내시고요, 여러 가지를 찾아오셨어. 그런데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 다윗은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철저하게 돌이켜. 철저하게 돌이켜.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면요,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허물에 그러면서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대.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 같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았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경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그럼 사울 왕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돌이킴이 빨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고집 부리는 거야. 내가 고집 부리다가요, 얼마나 혼을 났는데. 절대 하나님께 고집 안 부려요. 하나님은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고집 부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돌이킴은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어떻게?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 같아. 와서 입 맞춰주고 반지 껴, 이거 반지는 권세 아니에요.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도 주고 그를 눈물로 반겨주시잖아. 그래서 성도는 돌이킴이 빠른 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나라의 뉴스 저도 봐요.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새벽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도 다 이런 것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래서 아까 제 묵도 때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나라로 보자면 잘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더라고. 정말 그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의 험을 보느라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 비판할 건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투표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저에게는 여러분의 영혼이 제일 중요해. 물론 나라 중요하고 민족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1차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의 교회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확한 건 역사의 큰 줄기는 하나님께 있어. 역사의 큰 줄기는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돌이킴을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올 때 처음부터 가나안 땅 안 가요. 어디부터가? 하란에 정착해. 처음부터 말 안 들어요. 기근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이킴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하고 이삭 싸우는 거 맨날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아휴, 내가 잘못이다.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 난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이 매일 이삭을 구박한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야,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내가 조금 더 기다릴 걸. 이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질 않아.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가라.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게 요셉도 그거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 환경은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그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야. 100세가 넘는 노인이 하나님이 여러분 환도뼈까지 부러뜨렸어. 이제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대개 이럴 정도면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갖기 딱 좋잖아.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그 옷자락 붙잡고 뭐라 그래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이걸 안 놓겠습니다. 도리어 복을 비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 하나님이 꼭 은혜 주실 걸 믿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어두움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돌아볼 건 돌아보고 축복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돌아볼 건 돌아보시되 항상 여러분의 입술은 복을 비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돌이킴을 잘해서 국가대표 됐어요. 그의 간증 들어보면 돌이킴을 잘해서 외국으로도 유럽으로도 축구하러 간 거예요. 그의 유명한 축구선수 된 거예요. 그가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축구선수 된 데는 신앙의 힘이 커요. 그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뭐냐면 전도를 받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손해볼 게 없더래.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손해볼 게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그 바쁜 일정 중에도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도 죽는 거 기뻐하지 않고요.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여러분 앞에는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리새인들은 돌이키지 않아서 어느 길로 가요? 망하는 길로 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돌이켜서 어떤 길로 가요? 사는 길로 가요. 여러분 보세요. 세리라는 것은 남의 것 토색해서 재물을 불린 사람이야. 자기의 재물을 여러분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토색한 걸 4배로 갚는다. 여러분 물질 가지고 물질을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건 그 마음의 그 믿음이 물질보다 크다는 거야.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직접 생활해 보시잖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어. 창기는 평생 음란하게 살았던 사람이야. 평생 음란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죄를 버렸어.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죄인이 평생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죄를 버렸어.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복음을 전해, 말로는 말씀을 전했지만 행동은 예전에 그대로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안 보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죽는 길로 가.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은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은 멸망하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요즘 교회를 보면 교인들이 넓은 길을 선호해요? 좁은 길을 선호해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일부 때도요. 목사는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막 이래. 그런데 제가 이 질문에 요즘 교인들은 넓은 길을 선호해요? 좁은 길을? 아무 말도 안 해. 당신들 이야기라고 아무 말 안 하고 목사 얘기라고 큰 소리 얘기하고 여러분 인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 넓은 길을 소원해요? 좁은 길을?
넓은 길을 선호하니까 자꾸 넓은 길 가게 하는 곳을 자꾸 가는 거야. 아유,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고 힘든 얘기하면 탕교회 가면 되지. 그래서 그런 마음도 유혹도 들어. 아, 넓은 길을 인도해야 되나? 아, 이런 고민을 가끔 할 때가 있어. 아, 넓은 길을 인도해야 되나? 어? 가끔 이런 고민이 될 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을 가고 있나요? 아니면 구원과 멀어지는 넓은 길을 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몰라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설마, 아유, 내가 직분이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전도사고 목사인데, 아유, 내가 지금 4대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 아이고, 주님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옛 속담이 뭐래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제가 그래서 속담을 좋아해요. 설마 하다가 그 설마가 사람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이런 말 잘 듣죠. 아유, 또 한 해가 가네. 또 한 살 먹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제가 올해만 해도 장례식을 여러 군데 갔어요. 여러 군데 갔어요. 그분들의 장례식 가면 그런 생각해요. 그분들이 올해가 자신들의 마지막 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하다가 언젠가 우리도 마지막 한 해를 살게 되는 날은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돌이킴은 빠를수록 좋아요.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사망과 화의 길은 피하세요. 사망과 화의 길은 피하시고 생명과 복의 길은 침노하세요. 생명과 복의 길은 그냥 오지 않아요. 감 떨어듯이 오지 않아요. 침노해야 돼요. 침노해야 방해 세력도 있어. 사망과 화의 길은 지혜롭게 피하시고 생명과 복의 길은 악착같이 침노해서라도 가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우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본보기로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